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해를 기도로 함께 시작했던 우리의 달력에서 어느덧 마지막 한 장이 이제 또 뜯겨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한 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혼돈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잠시 창세기 묵상을 갈무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한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창세기 21장의 맨 처음은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이 이야기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까지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명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이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상태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인간에게만 딱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주셨죠. 즉,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비로소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폭력과 교만, 흩어짐과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출생이 절대로 불가능한 나이에 이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창조의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사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20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이 허락되었고요, 땅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생물도 허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꼽자면 그는 거짓말했고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인간이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1장까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잘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잘 살겠다라고 결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앞선 21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굳이 22절 이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장면은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회복의 흐름 속에서 사족처럼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장면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붙어 있는 것일까?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 이방 왕 아비멜렉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중요한 단서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시작에 등장하는 표현,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 연결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사건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한 가정 안의 기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신학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가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물을 뺏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공격하거나 분노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아서 말하다, 곧 정당한 문제를 제기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힘으로 맞서거나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아비멜렉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대답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폭력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언약은 감정적인 그러한 화해가 아니라 책임과 기억이 남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는 뇌물이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세우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물이 빼앗겼던 자리, 갈등과 억울함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통과가 되자 이제는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해결한 자리가 아니라 언약으로 통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관계가 회복된 자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갈등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화해의 길로 통과했던 것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화해자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억울한 그 갈등의 자리에서 힘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진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양쪽을 갈라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 사이에 서시는 그 방식으로 갈등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억울함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언약의 길로, 순종의 길로 그 자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의 자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화해의 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구원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등과 억울함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통과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솟는 자리, 화해가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화해자로 그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보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항상 강하게 맞서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화해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갈등의 자리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관계를 세워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그 갈등이 언약으로 마무리된 뒤에 성경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해결되자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해결되자 그냥저냥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에셀나무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내다보며 뿌리 내리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연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문제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 사건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성취되고 언약의 성취로 시작되고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나며 마침내 예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아브라함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갈등을 통과하시고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신 후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달을 마무리하며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실을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곳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관계와 걸음 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며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삶의 뜻을 선택하면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